4월 첫째 주 고난주간과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금요일 날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오늘날 21세기 고난받는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세계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뜻깊은 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벌써 한 달여간 코비나19라고 부르죠.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또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 이 코로나하고 고난받는 교회의 연관성, 저는 사실 오늘 텍스트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콘텍스트, 이 코로나 상황을 연관해서 좀 어떤 메시지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난받는 교회하고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중국 무안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중국 선교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참 묘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 가정교회를 40군데 넘는 교회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폐쇄를 시킨 그런 지역이 바로 무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공산당의 서기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전염이 돼가지고 죽었죠.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또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이러한 어떤 이념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안에 있는 특별히 교인들, 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한국에 그 무안교회하고 연관된 몇 교회와 선교기구에 마스크를 좀 보내달라. 그 다음에 의료 기자재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국경을 통해서 간접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안하고 연관된 그런 교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를 그때만 해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걸프하고 중동 지역에서 사실 기독교인을 제일 심하게 핍박하는 지역이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에 이 코로나가 제일 중동에서 만연해가지고 그 이란 내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거의 다 풀려났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 코로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국제적으로 전 세계 유엔뿐만 아니라 인권기구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제일 취약하니까 이 전염병에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좀 방면해라, 풀어놔라, 이런 강한
압력이 이란 정부에 왔고, 또 이란도 이 코로나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수 아닌 죄수들이죠. 그래서 몇천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분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고통받는 것은 고난받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재 정부라든지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광분해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핍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제일 교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북경의 국경 연선이라고 합니다. 거의 1600km죠. 압록강하고 두만강하고 해서 이렇게 쭉 백두산 육로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탈북자분들이 중국을 오고 간 사람들이 그 국경지대에 지금도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게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돼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국경 연선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을 통해서 코로나가,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의 10,000명이 격리돼 가지고 있다가 뭐 지금 아직도 한 2,000여 명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중국을 오고 가는 북한을 오고 가는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0,000명이 아니라 거의 10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연선에 우리 신앙인들, 숨어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1,000명이 넘게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지하에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특별히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문과 창문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교인들과 접촉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인들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전혀 공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용의주도하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물건을 보낼 수가 없고 사람을 들여보낼 수도 없고, 일단은 중국 내 여행이 통제가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풀려졌지만, 그러나 북한은 완전히 봉사가 되고 북한 내부의 여행도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적인 활동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사스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그보다 좀 더 기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스나 메르스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중국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또는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돕는데 일종의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문을 열어놓으신 것,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His story, 역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할 것이고, 복음은 막혀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이제 한 지부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 북한 선교회, 이제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공개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월드워치 리스트 세계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정부로부터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부분을 수치로 계량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교회가 방화된 거라든지 또는 성폭력이라든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가운데서 기독교 공동체가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핍박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1순위서부터 50순위까지 이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뭐 보면은 이 50순위 안에 1등서부터 10등까지 이 10순위까지 나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19년 동안 교회와 교인들을 가장 악독하게 심하게 핍박하는 1등 국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서부터 오늘 지금 2020년 오늘 4월 10일이죠. 이게 언론에 공개는 안 돼 있지만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또 북한 내부에 있는 교인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회나 또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지명은 말할 수 없지만 평안남도의 한 두 군데 지역, 자강도, 양강도 지역이 나옵니다. 지하교회가 지금도 계속 적발이 됩니다. 수십 명씩. 그래서 거의 50여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하고 관계돼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북한 당국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가족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수용소로, 자기들이 볼 때는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 이거는 거의 100% 정치범 수용소로 수백 명이 끌려간 이런 일들이 북한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노동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는 5군데고 교화소는 19군데가 있습니다. 북한에. 교화소하고 정치범 수용소는 좀 다르죠.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기에도 독재 대상 구역이 있고 혁명화 구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화소 19군데까지 치면은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는 한 15만에서 20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기독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스탈린의 구락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거기도 적어도 4만에서 5만 정도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나온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입니다. 폴 마샬이 저서 이 무르드아웃, 피가 부른다 직역을 하면은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보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 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픈도어즈가 전 세계 27군데 그 사무실이 있고 본부가 있는 데서 동시에 우리가 세계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순위서부터 50순위 가운데 있는 국가 가운데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 2억 6천만 명 정도 된다. 거기 한 7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50개 국가 안에 그중에 거의 30%, 2억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그 50개 순위 안엔 들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이외에도 한 30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51위에서 뭐 80위까지 약 8천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래서 합하면 한 3억 4천인데 우리 전 세계 인구를 76억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구교회라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일단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한 25억, 거기에
거의 15% 정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폴 마샬이 말하는 오늘의 시대에 순교자라든지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이면서 국가의 특정 이념을 앞세워서 어떤 종교적인 가치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로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동구의 일부 국가 또는 인도차이나의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회는 그 역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 존 로스 선교사의 활동 시기부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으니까 고려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142년이나 됩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로 선교사의 활동 시기보다 무려 7년이 앞섭니다. 비록 공산화가 되어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1세대가 뿌리가 되어 신앙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북한에서 나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약 1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하교회의 주 초석입니다. 또 그동안 북한에서 4번의 전국적인 성분조사가 있었어요. 주민등록조사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 끝나자마자 57년도에 그 다음에 63년도에 뭐 70년도 말에 또 80년도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가족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동안 숨어서 신분을 가렸는데 이것이 성분조에서 드러나게 될 때 상강 벽지나 오지로 추방되거나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될 때 노동수용소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렇게 추방되거나 끌려간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10만 이상이 됩니다. 특별히 추방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어요. 주로 산악지대, 광산, 탄광, 아주 오지. 그런데 그것이 중국하고 가깝거나 러시아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추방된 기독교인들을 중국에서 도울 수 있고 러시아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지금도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북한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또한 90년대 초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저 백두산 기슭으로 해서 아직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춘궁기 기간에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몇 개월이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뭐 목숨을 걸고 넘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깊은 산골에 약초농장으로 들어가고 대지농장으로 들어가고 중노동을 하면서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나 이전에 90년대 중반부에 북한에 기근이 들고 홍수가 들고 수백만이 굶어 죽는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10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3만 4천여 명 되죠. 그리고 중국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들이 10만 이상이 됩니다. 여성들이 7만 이상이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중국에서 나온 자녀 또는 북한에서 데리고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애들이.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이나 한족교회,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가진 채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7만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은 핍박을 받고 감시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 서로 뜻이 맞는, 서로 같이 중국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소그룹의 그런 모임이 존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교인들이라 그러죠. 교인들이 7만 이상이 있습니다. 72년 동안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핍박을 합니다. 특별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권하고 구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동구나 구소련이 무너진 이유를 북한 내부에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침투에 대한 굉장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디 오브 에이시아 또는 FEBC,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으로 동구나 구소련으로 끊임없이 들어온 거, 서방 세계의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킨 거, 이념을 약화시킨 거, 공산당의 부패,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서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중국을 통해서, 이 외국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침투를 경계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 당국자, 북한 지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인들도 사활을 건 그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더 무섭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본주의 이슬람이 횡행하는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이나 혹은 과격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집중 공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과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벨트 지역, 여기 쭉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남부 지역이죠. 그리고 리비아,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걸프 연안과 중동 지역의 국가들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보코하람이 기독교인들을 집중 공격하여 지금까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791명이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일어난 지역들은 북부 나이지리아의 조스, 아부자, 카두나와 바우치 등입니다. 2019년도에 북부의 풀라니 유목 모슬렘 종족들이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수단이 2016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지금 수단은 북수단하고 남수단, 북수단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이 북부 수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수단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순교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걸프 연안과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다 못한 기독교인들, 이민자들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므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1991년까지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 민명대들의 끔찍한 박해로 인해 거의 25만 명이 채 못 되는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베들레헴의 85%는 아랍계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5%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1953년에 53%가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지금은 2%도 못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아람의 봄에 의해서 무바르카 하야하고 무르시가 등장하고 또 무르시가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축출됐지만은 그러나 이집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봉기하여 내란이 일어난 상태이나 반아사드 세력이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연합으로 이슬람 신정국가 운동을 벌이면서 기독교인들을 주요 제거 대상으로 삼아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적어도 3만 명, 수백 개의 교회, 수천의 가옥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강탈당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참전으로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은 축출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시리아와 시리아 주변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기독교인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아 핍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 인민당 BJP 정부가 2014년도에 정권을 잡았고 2018년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지사로 있을 때 힌두교하고 모슬렘인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태예요. 그런데 약 2,000명의 모슬렘들이 살육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는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고 친근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근본주의적인 힌두교인입니다. 인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힌두교인이 돼야 된다. 힌두교인이 아니면 인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힌두투바 운동을 벌이는 이런 중심적인 세력이 BJP 인도 인민당 정부입니다. 이 인민당 정부가 지금 인도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인도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유지요.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비자가 발급이 안 되고 심지어는 비영리국인 NGO 구호나 개발기구도 거의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벌써 9개 주에 엔티 컨버션로 반개종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힌두교인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전도나 선교적인 활동을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족쇄를 채운 거죠. 그래서 만약 전도하는 것을 시도하면 법에 걸려요. 반개종법에. 이미 9개 주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도 교회와 교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다가 인도 정부는 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도움을 또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그 적대적 관계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얼굴 인식 그 추적기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도의 교회와 교인들을 일일이 다 등록을 시키면서 활동을 추적을 합니다.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2년 전에 푸틴 정부가 러시아 개신교회 가장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또 장로 교단도 세우고 러시아 정부에 다 인가를 받았는데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했다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채관을 선교사님 계셨죠. 20세기 초에. 그런데 러시아 개신교회 활동이 2018년도 중국에서 신종교사무조례로 인해서 국가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등록하지 않는 가정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통제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푸틴 정부 산하에 러시아 개신교회가 모이는 시간 정해줘야 되고 그 시간 이외에는 교회에서 임의대로 모여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고 개신교회가 사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하고 개신교회 간에 상당히 긴장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계 도처에 점증되는 핍박과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교회나 중국교회나 러시아교회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개신교회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세기에 혹독한 핍박을 경험했고 교회가 표면적으로 문화혁명 시기 10년 동안 거의 지상에서 사라졌던 중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중국 전역에 최소한 9천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선교 중국의 모토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도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고 이슬람 심정 정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장로교회 총회장님이 순교했죠.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 순교했죠. 감리교회 총회장이 순교했죠. 이란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순교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1979년 이전 이란은 개신교인들이 2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20년 4월 10일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동과 걸프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혐오방을 가지고 너무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TV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이슬람의 이란 내에서 모슬렘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모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버 MBB라 그러죠.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약 90만 그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이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50만은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즉 새신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의 신앙이 79년도에서부터 시작해도 기껏해야 40-50년밖에 안 돼요. 대개 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존 칼뱅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핍박을 사용해서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를 저는 정화시킨다고 확신합니다. 불순물을 우리 가운데서 씻기진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36년 동안 그리고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그리고 북녘에 있는 교회는 72년 동안 영적인 순결과 우리 남한교회는 핍박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축에 속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의 GDP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고담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서 OECD 12의 국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도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 몸의 연약한 지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연약한 육체와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때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와 같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분들의 연약함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듯이 고난받는 교회를 튼튼히
튼튼히 세움으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분열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핍박받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선교적으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5가지. 첫째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11월 첫째 주일날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복음주의 연맹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 주간, 이 주일을 정해서 박해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고난주간, 이 4월 첫째 주간에 특별히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선교사들과 선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박해 지역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연약한 지체된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반트 지역, 중동과 걸프 지역에 기독교인의 피난민 사역, 교회 재건, 교인들을 총체적으로 돕는 전인 사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선교 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 특별히 유럽에 이들 지역에서 온 기독교 난민이 100만이 넘게 지금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 교회와 현합해서 전략적으로 이 기독교 난민들을 제자 훈련시키거나 이분들을 돕거나 또는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선교를 우리가 유럽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사헬 벨트 지역에서 이 근본주의 이슬람의 계속적인 침투와 교회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전략적으로 돕는 선교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호전적인 이슬람의 핍박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견고한 내구성이 생기도록 이들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핍박지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모든 교회당 건물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와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적극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 핍박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해 전략적인 선교사에게 적극 참여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는 지역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이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 기구들을 통한 현종민 개발사역 또는 기업을 통한 선교사역 혹은 비거주 선교 전략,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 등을 통하여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격려하며 핍박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세우는 일입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핍박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을 총체적으로 섬기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19년째 세계 박해 질서 1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의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문이 열려지게 될 때 지금도 조금씩 문이 열려졌죠. 구호 및 개발의 현존사역 그리스도인들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고난받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든 전략적인 사역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준비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